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이나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벌써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여행 중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한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가겠다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다른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김기사하고 티맵하고 싸움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차 안에서 해피한 노래 틀어놓고 차 안에서 씨월드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서 거기서 윷놀이 하시면 백도 뭐 지옥 이런 거 갖고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명절에 어디 안 가시는 분들도 뭐 사실은 여행 중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행 아닙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때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여행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저한테 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움츠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9장 1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나 덧붙이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펼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 중에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본문의 사건,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9절 1절에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세 사람은 뭐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어떤 중요한 일에 그냥 세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핵인싸이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야고보는 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뭐 요한은 또 오래 살았지만 살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올라가신 그 산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근처에 있는 헤르몬 산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산은 해발 2,800m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산 위에 어디쯤에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변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모습이 변해서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스파이 영화를 찍듯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두 사람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고 눈 위에 작은 줄이 하나 생긴 거죠. 더 생긴 거죠. 근데도 사람들이 막 누구냐 그러고 뭐 세신자냐 그러고 뭐 몰라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놀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3절을 한번 보시죠.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발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옷에서만 나는 빛이 아니죠.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옷을 뚫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빛으로 발산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에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9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와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레전드들이죠. 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갑자기 나타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둘 다 평범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적 현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적에 자기들이 산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둘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완전히 분위기를 깨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갑분싸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을 갑분싸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알아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두 청춘 남녀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수제 돈가스를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남자가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자가 돼지고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갑분싸예요. 네. 무슨 곡인지 아냐고 물으니까 돼지고기라고 말한 거죠. 아무튼 웃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갑분싸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장엄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무슨 초막 짓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근데 여기 초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그 단어거든요. 아마도 그는 이 세 명의 VIP를 위한 소박한 신전 또는 기념관 같은 것을 짓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입을 닫았어야 했어요. 미국 속담에 입을 다물어야 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아무튼 톰 라이트의 지적처럼 베드로가 엉겹결에 너무 놀라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뱉은 이 이상한 말은 본문 이야기가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증거합니다. 만약에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면 사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말을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집어넣지는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는 가운데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만 있지 마시고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광경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압도당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산에 높은 데만 올라가도 우리는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이스라엘의 레전더인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오고 빽빽하고 무시무시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보낸 최종적인 왕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장엄한 소리였겠죠. 근데 그 소리가 난 후에 주위를 둘러봤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분이 최종 보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처음으로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까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메시아적인 과업이 완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세상 끝날에 일제히 마지막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의 중간에 한 개인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개념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개념의 충돌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과학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부활 같은 건 안 일어날까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거 그런 건 없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믿기 힘들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개념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종말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위해서 일제히 부활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보다 더 믿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이에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막 산 위에서 엘리야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예언이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엘리야가 오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그들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12절 1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이 안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영적 갱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라기 말씀을 인정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배척받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손에서 경험한 그의 잔인한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의인을, 그 위대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도 함부로 대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고난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죽으러 가는 여행입니다. 십자가가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반드시 죽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너희의 사형틀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움츠러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막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세상이 올 것을 얼마나 기대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을 텐데 지금 그 끝에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사건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그게 끝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찬란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산 위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잘 하려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특별히 길이 험하고 중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아주 멀리 가야 하는 그런 여행은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산에 오르는 여행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쉬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대구의 팔공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갔기 때문에 저도 갔어요. 오르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숨이 막 차오르고 너무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산 위에 올라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그녀와 노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면서 어려움을 참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을 망칠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설교에 대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선행주자로 온 침례자 요한도 고통을 피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정, 예수 믿고 주님 뒤 따라가는 그 여정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싸워야 되고, 내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과 싸워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꽃길 깔아놓고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신앙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기도하러 온 한 성도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넘어 면류관이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고, 고난을 넘어서 영광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남녀 양궁을 비롯해서 영광의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을 봤죠. 게임에서 이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승리에 감격하고 시상대의 제일 높은 단에 오르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막 번쩍번쩍 거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바라보는 우리까지도 울컥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잠 줄이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지역 훈련을 하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내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순간을, 그들의 목적지를 마음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영광의 최종 목적지를 언제나 생각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그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 영광을 상상하고 고통 속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서 가짜 영광으로 자꾸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와 아픔과 이별이 없는 곳,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 보고 또는 살면서 경험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곳,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곳에서 죄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완벽한 거룩한 성품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입고 언제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그리며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행 가운데 쉼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믿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믿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뒤덮었던 거예요. 이론이 아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배의 경험은 그들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그들의 영혼에 깊은 안식과 영감을 주었을 것이고 산 아래의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경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려면 쉼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길고 험한 여행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예배는 제자로서의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슨 지루함과 동의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니까 자기 절대로 천국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냐고.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는요,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마치 예배당에 수면제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저 지루한 맥 빠진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창조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우리를,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그 우리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라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게 기쁨을 돌리면 오히려 허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존재의 목적을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느껴도 인생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자신의 저서인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에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비밀 중 하나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받기 싫고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벽이 넓은 틈이 이어졌으면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영광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분의 인정, 반응, 칭찬, 진정한 환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향수병에 시달린다. 우주의 뭔가에서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며 이 뭔가와 다시 연합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밖에서만 봐왔던 문 안쪽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뭔가 분리되어 있고 뭔가 차지하는, 그래서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갈망을
예술이나 아니면 무슨 연애나 사랑하는 사람의 품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일의 성공에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 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만이 그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것을 실험했어요. 보통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실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주는 만족과 예배가 주는 만족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함부로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알고 믿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마음 다해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을 안겨주고 성공을 안겨주는 그 어떤 일에 정신없이 매몰돼서 열정을 쏟은 것처럼 예배에도 그렇게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영혼의 쉼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힘들고 깨어지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배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에너지를 충전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서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던 그 순간에 구름으로 그 산을 덮으시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 보내신 왕이고 우리의 대장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말을 더 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더 지킨 거예요. 거기에 더 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사실은 유대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난 그 제자들도 동일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둥, 무슨 그래서 너희들도 사형틀 들고 나를 따르라는 둥,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는 제자로서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인도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여행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고마운 분의 섬김과 우리 교회의 배려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패키지 여행이었었어요. 가이드가 있는 처음 여행을 그때 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가이드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보통 이런 여행하면서 가이드 말을 제일 안 듣는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저의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여행팀에서 가장 가이드 말을 잘 듣고 가장 경청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우리 집 사람이에요. 늘 그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말 그냥 경청하고 자유시간쯤은 시간도 그냥 칼같이 지키고, 그래서 가이드의 예쁨을 그냥 듬뿍듬뿍 받았어요. 저는 주의 산만해가지고 혼자 사진 찍고 뭐 대열에서 이탈하고 뭐 시간 안 지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는 부부 싸움까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자꾸 있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그렇게 가이드만 쫄쫄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시간 잘 지키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의 리더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갈 때 이런 말 하거든요. 가이드가 든 깃발 잘 보고 따라가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든 깃발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길을 아시고 어떻게 가야 실족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더 잘 갈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여행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특별히 내 생각이나 경험과는 다른 말씀, 내게 헌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말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까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좋은 말씀 잘 듣죠. 다 배불리 먹고 이런 말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그런데 어려운 말씀들 있잖아요. 힘든 말씀들. 그러면 우리가 저항하잖아요. 그 말씀에 저항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나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 뭐 이러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무슨 범사에 잘 되고 늘 강건하리라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네 생명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들, 매력적인 소리들이 많죠. 아니 무슨 인기 유튜버나 셀럽들의 얘기, 무슨 하나님 모르는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의 어떤 견해들, 안 믿는 이웃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게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행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란한 영광의 목적지에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거나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여행 꿀팁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영감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수정시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최종 목적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짜 영광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서 길에서 이탈합니까?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세요. 혹시 우리 안의 갈망을 무슨 예술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성취나 일이나 다른 즐거움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걷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영감을 얻고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품기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쉬운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흘려버리십니까? 이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살면 언제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미래를 원하면 오늘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제자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오랜 습관을 주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